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14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근터만 너 못하도다. 오 갈보리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법에 넣으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자 찢으시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정기 깊이 주셔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법에 넣으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법에 넣으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법에 넣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한 가사가 오늘 배울 말씀 내용입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렘 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고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어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공부를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대속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숫자는 적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묵상하며 이곳에 나온 저희들 아버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형식적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또 계속해서 내일 하루 오늘 하루 내일도 살아내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시고 이 은혜에 감격하여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말씀 공부 시간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더욱 새기게 하시며 몰랐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나누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3주간의 방학을 마치고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시간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가정과 또 섬기는 현장 모든 삶터 가운데 이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내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공부 하기 전에 짧게 숙제 검사를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이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지런히 해야 진도를 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될 텐데요. 말씀 묵상 여러분 하셨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오늘 숙제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 주 숙제이기도 하죠. 다음 주 공부할 내용이고요. 주님 없는 복음 계속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4장에서 6장, 제자도 4장에서 6장을 읽으시면 되고요. 제자도는 오늘 숙제를 드림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제자도는 책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제자도 책 읽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 제자도라는 책은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요. 마지막으로 쓴 책인데요.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 숙제 시간인데요. 꼭 읽어보세요. 제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제자 훈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쉬운 거는 숫자가 너무 적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이죠. 산둥수용서 4장에서 6장 읽으셨는지. 산둥수용서 오늘 숙제를 내주고 한 2번 걸치면 끝나게 되고요. 저는 휴가 기간에 한 챕터 빼고 다 읽었습니다. 뭐 다 읽으신 분들은 또 읽으셨겠지만 제가 진작에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휴가 기간에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 더 읽을 예정입니다. 한 번 쫙 읽었고요. 이제 한 번 더 읽어서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좋은 책은 다독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읽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자도가 이제 끝나면 그럼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가 또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제자도에 이어서 추천드리는 책인데요. 저는 다 읽었어요.
설교 시간에 좀 인용된 부분도 있어서 여러분들 제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인용했구나 눈치채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산둥수용소가 그런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진짜 찐 스토리를 가지고 한 것이 산둥수용소. 여러분 상당히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흥미로워요. 제가 나중에 정말 이 산둥수용소 예화를 제가 꼭 들고 싶거든요. 비슷한 그 본문에 맞추면 예화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만든 신 또한 동일한 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 고발하는 책인데 정말 잘 썼어요. 추천합니다. 꼭 구매하셔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좋습니다. 자, 숙제검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양이 많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1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역장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또 구역장님이신 분들은 오늘 공부를 충분히 하고 오카남 목사님이 쓰신 그 성경 교재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80% 그냥 쫙 준비가 되실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는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조금 보완해야 될 거예요. 그럼 두 번 보시면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잘 가르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교재의 제목은 예수님의 장례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교재, 요한복음 그 교재를 보셨다면 여러분 더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돼요.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본 이유는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 때 할 내용을 또 해야 되고 또 오늘 내용이 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재를 봤거든요. 교재를 보신 분은 좀 오늘 강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숙제하셨다면 오늘 도움이 되실 것인데요. 자, 핵심 단어는 미리 안 드릴게요. 자, 뭘까? 한번 여러분 숙제하신 분들은 킵하시고요. 자, 반복된 표현과 단어.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드렸어요. 이 부분은 슬라이드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화면을 보게 되면 시선이 분산돼서 생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좀 이제 슬라이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반복된 표현과 단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1번, 이날은 준비일이라. 그리고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그리고 42절에 보면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시간적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성경 기자가 이것을 언급했어요. 반복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시간적 배경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예, 앞에 슬라이드가 없어요. 예, 여러분 적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이게 성경을 묵상할 때 상당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냥 바로 어떤 분은 이러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인터넷 검색하면 요즘 다 나오는데 뭐 못하러 또 이걸 듣고 뭐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겠죠. 예. 그렇게 하잖아요?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고민할 때 내 것이 되는데 그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주석을 보거나 인터넷 검색해서 보게 되면 답은 찾을 수 있지만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이 안 되면 금방 사라져 버려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제가 설교를 3년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설교들도 있어요.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목회자도 이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요령을 잘 배우시면 도움이 돼요. 가르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요. 성경을 묵상하시고 큐티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지요. 자, 두 번째, 성경에 뭐뭐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좀 넓게 볼까요? 24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해서 28절에 나와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3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넓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19장 전체를 통으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넓게는 18장에서부터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으냐면요. 18장 28절에서부터 이제 19장을 읽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정에 서시고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에 달리시기 때문인 거죠. 18장 19절에서부터 읽으면 더 좋아요. 어쨌든 더 넓게는 18장에서부터 읽으시면 좋은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응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봤었을 때 예언의 성취다. 예언의 성취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를 꺾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 반복된 표현 찾으셨죠?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찾으셨을 것인데요. 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예언의 성취. 예. 자, 예언의 성취가 2번과 3번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리를 꺾어.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응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 오늘 본문에 내용이 있는데 다리를 꺾는다는 것. 꺾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이것을 예언의 성취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시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분 숙제하셨을 때 이거 반복된 표현 찾으셨죠?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그럼 이건 무엇을 가리키나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빈칸에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표현을 통하여 지금 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를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좀 넓게 봤어요. 30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19장 30절 보세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30절. 그 다음에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그 다음에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거 무엇을 가리키나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반복된 표현과 단어를 통해 중심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정리하자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자, 그럼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뭐하매? 구하매. 38절에. 그 다음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또 38절.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백트리쯤 가지고 오더라. 계속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40절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뭐 하는 장면이죠? 장례죠. 그래서 빈칸에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 자, 반복된 표현과 단어, 시간적 배경, 예언의 성취, 예수님의 죽음, 마지막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 자, 이것을 여러분 충분히 묵상하시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제를 찾으셨거나 핵심 단어를 찾으셨다면 오늘 무슨 말씀을 요한이 이야기하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핵심 구절은 여러분 어떻게 찾으셨나요? 저는 19장 35절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로 잡아봤는지 궁금한데요. 자, 3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이를 본 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35절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거 누구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한자 한자 자세히 보잖아요. 궁금한 것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을 해야죠. 예. 왜? Why?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을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그 질문을 오늘 넣으려다가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면서 질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좀 방법이 약간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조금 이제 약간 포맷을 바꿨어요. 예,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심이 있는 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한번 나눠보셨나요? 자, 31절에서 34절은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35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누구의 증언이죠? 요한의 증언. 그럼 답이 나왔네요. 35절에 제가 질문했는데 답이 나왔죠?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42절 예수님이 장사되심. 여러분 본문 구조를 보고 그 다음에 반복된 표현과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주제를 정리하실 수가 있나요? 핵심 주제를 여러분 센텐스로 만드실 수 있나요? 네,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요. 괜찮습니다. 예. 자, 본문 연구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시간적 배경을 하는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소개하지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어떤 날인가요? 자, 보니까 31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하죠?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라. 이 준비일이 무엇인가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힌트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큰 날이라고 했어요. 큰 날이라는 것은 중요한 날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관찰함으로써요. 자, 그러면 이 준비일은 자,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서 센텐스를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적으셔도 괜찮아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준비일은 뭘 준비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요. 요한은 그 날을 준비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31절, 42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준비일이란 금요일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오후 3시예요. 그러면서 오후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3시와 6시에 몇 시간밖에 없나요? 3시간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지금 시간적 배경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그날을 준비라고 했죠. 여기서 준비일이란 금요일, 즉 안식일 전날을 의미하는 관용어임 동시에 6월절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자, 첫 번째 공란이 안식일이고 두 번째 뭐예요? 6월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6월절.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6월절이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큰 날은 6월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다음 날은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임과 동시에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동시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이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는 맞아요. 늘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금요일 날 준비를 해서 이제 토요일에 안식일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날이 마침 6월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6월절 식사일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특별한 해였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6월절의 큰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한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됩니다. 보세요. 예, 안 되네요. 예. 안식일 6월절, 6월절 안식일, 6월절 안식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예, 딱 두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제 시급했어요. 왜 시급했을까? 2번 질문 나오죠. 유대인들은 6월절의 큰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체가 땅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저주를 받은 것이지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그대로 두어 밤을 새우면 부정하게 되므로 해지기 전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부정을 넣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적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급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안식일이 다가왔고 6월절이 다가와 있는데 이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땅에 시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러한 이유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 시체를 치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 시체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종교적인 모습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습이 참 종교적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큰 포인트는 아니지만 요한이 이것을 우회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시체가 두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인데 그를 빨리 치워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3번.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하지요. 다리를 꺾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꺾는 게 막 우리 개념에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손으로나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꺾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내용을 우리 문자를 봤었을 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쇠로 된 망치로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게 꺾는 겁니다. 부러뜨리는 건데 그것을 이제 강력한 쇠로 된 그 무릎을 쳐가지고 꺾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왜 이 꺾어달라고 요청했을까? 그렇죠. 앞에서 이 십체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는 뭐 성경을 어느 정도 알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왜 다리를 꺾는 이유는 무엇인가? 깊이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미 아신 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 왜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나? 그것은 여기에 제가 센텐스로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못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세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에 옆에다가 다리를 꺾는 이유는 무엇인가?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요, 십자가형은 보통 질식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질식. 다리를 꺾게 되면 그의 다리를 밀어 호흡하는 것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고요. 구역장 성경 공부 때 좀 의학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물론 제가 의학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인용을 해서 구역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이 아니라 이 손목에 박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다 하게 되면 찢어져 버린대요. 이 손목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고정될 수가 있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고정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어깨가 축축 늘어지면서 호흡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해요.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호흡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막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조금이라도 더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반대로 다리를 꺾게 되면 호흡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꺾어버리니까 주저앉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할 수 없게 되어 질식해서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되고 있고요. 또 다른 정말 이거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라는 또한 에비던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어쨌든 이게 지배적인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오카난 목사님 교재를 봤었을 때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번 문제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6번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감이 오실 텐데 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걸 다 이해하면 오늘 시간이 넘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어렵지 않은데 요한이 본 것을 지금 그대로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과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다리를 빨리 꺾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을 앞당기게 된다. 그러면 시체를 빨리 치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유월절을 잘 지키는 것인가를 로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해 주었습니다. 괜히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아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배경을 보게 되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제 점차적으로 저자의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관찰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잘 보시고요. 4번 문제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갔으나 이미 죽으셨다. 그러니까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 전에 이제 오른쪽 왼쪽 강도의 다리를 꺾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봤었을 때 이들은 아직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꺾어가지고 빨리 죽게 하는 것으로 봤었을 때 말이죠. 자, 어쨌든 양쪽에 있는 강도는 무릎을 망치로 쇠망치로 쳐가지고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질식하여 죽게 하게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무릎을 치러 이제 하기 전에 확인해 봤더니 어떻게 되셨나요? 이미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겠습니까? 찌르자 물과 피가 나옵니다. 물과 피가 나온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목적으로 기록했는가? 여러분 이 내용을 왜 기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되게 쉬운데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세요. 피와 물이 섞여 나왔다는 것은 틀림없이 뭐뭐 했다는 표시였다. 뭘까요? 죽었다는 표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관찰입니다. 우리도 관찰하고 있고 누가 관찰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어요? 요한이 본 것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 이 말씀 다 아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다 아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관통해요. 이것도 의학적으로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이유가 있어요. 교재 6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간단하게 답하면 it's okay.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이 있고 또한 그렇게만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상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아니겠어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넓혀서 이 말씀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카남 목사님 교재 6번 문제가 그러한 측면에서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19세기, 20세기에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많은 글들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군병들이 죽었다는 것 확인하면 됐지? 그런데 왜 창으로 옆으로 확 찔렀을까요? 확실히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병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직업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을 가행했는데 살아서 나오면
그들이 처벌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관통시켜서 완전히 죽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사도 요한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진실로 죽으셨고 구세주이신 예수가 진짜 인간이었음을 확증하는 목격자의 의학적 증언을 35절에서 37절에 소개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하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진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격자의 의학적 증언을 35절에서 37절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5절에서 37절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걸 여러분 메모하시면 도움이 돼요. 삽입구라고 합니다. 일명. 삽입구.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역사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제가 잊을만 하면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가 막 진행이 돼요. 막 전쟁을 막 벌여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 씬에서 그러니까 내러티브 그 이야기 속에 나레이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해설자가요. 갑자기 여기서 1943년도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무엇이 필요했다. 뭐 기타 등등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5절에서 37절이 그거예요. 삽입구로서 지금 목격자의 증언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기술 방법인데요. 한번 볼까요?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를 본 자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이터가 설명하듯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9장 26절을 보게 되면 누가 옆에 있었죠? 십자가 옆에 누가 있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요한은 옆에서 다 본 거예요. 다 본 것을 기술하고 있고요. 오늘 31절에 37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35절에서 37절은 목격자의 의학적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목격자의 증언을 할 수 있지만 목격자의 의학적 증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이제 요한은 의사는 아니잖아요. 의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여기서 약간 저는 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경에는 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맑은 액체였겠죠. 근데 얼핏 보니까 그게 물처럼 보인 겁니다. 피도 많이 쏟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와 물, 보통 의학적으로 물이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가 많이 쏟아진대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피와 물이 나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35절에 37절 보게 되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예수님의 증언이 진짜다라는 거죠.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하게 하렴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진술 목적이 나와 있고요.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해설이 나와 있죠. 예,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해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면서 신학적 진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요? 요한복음을 보는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아니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성경이 읽혀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요한의 증언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삽입구라고 이제 되면 질문이 있잖아요. 왜 이 요한이 삽입구를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슬라이드에 없어요. 여러분 직접 적으셔야 돼요. 자, 이 요한의 증언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A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죽임. 자,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강조한다. 보세요. 31절에 37절에 핵심 단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꺾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죽음으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장 31절이 아니라 30절입니다. 죄송해요.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33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34절에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것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또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 이게 중요하죠. B가 중요하죠.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다입니다. 이게 이제 오카는 목사님 교재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록되었을 때 AD 90년경에 가연설 도세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 요한 1서가 읽혀지게 돼요. 네. 가연설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구역장 성경 공부 때. 가연설이 시간이 흘러 영지주의라는 강력한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영지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나 가연설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가연설은 이게 가연설로 시작되어 영지주의로 이렇게 퍼져나갔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다를 이 끝단입니다.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도 해요. 심지어 복음도 이야기해요. 십자가와 부활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야기할까 안 할까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이야기하나요? 안 해요?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보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구나.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가연설은 가짜는 한물로 거짓가고요. 현은 나타날 현이에요. 한자로 이제 번역이 됐지 않습니까? 가연설. 거짓과 나타날 현, 말씀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 육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상적인 육체다, 유령의 몸이다. 이게 가연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부정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기록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가연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령의 몸으로 인간의 그 환영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다.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절했다.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기절한 채로 예수님이 쓰러진 채로 이제 유유히 사라졌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통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다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복음을 잘 모르는 자들, 예, 혹시나 예수님의 정말 죽음은 진짜인가? 예수의 부활은 진짜인가? 고민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연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연설은, 자, 그리스도의 참된 인성을 부인한 초대교회 이단 사상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그 디펜스, 변증은 없고요. 인성에 대한 변증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인정해요, 이단들이. 그런데 반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이제 반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단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이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이단들의 공통점이요. 몰몬, 여호와의 증인. 예, 공통점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다, 좋은 선지자다. 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연설에 의하면 예수는 실제로 물질적인 몸과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다만 인간의 환영만을,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지셨다고 하죠. 예를 들어 가연설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드시지 않았고 배설할 필요도 없었다며 허황된 이야기들을 지어냈다. 자,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요한에게 모친을 모시라는 내용, 목마른 인간으로서의 고통, 내가 목마르다, 물과 피를 쏟으시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있는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됨, 그리고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변증학적 차원에서 여러분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카나 목사님 교재 6번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C가 뭘까요?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빈칸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왜 이 요한의 증언이 왜 나왔을까? 자,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전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죠. 동시에 요한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 또한요. 19장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뭡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구절을 보았었을 때 불신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전도형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이미 믿지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요? 요한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계속해서 예수 안에 거하라. 자라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지금 요한의 증언은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D,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뭘까요?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35절에 이어 36절에는 성경이 응했다라는 해설을 달고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이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민수기 9장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를 꺾지 말 것이라는 부분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증언을 기록한 이유는 네 번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단의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해서다. 네 번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좀 더 폭넓게 지금 삽입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때는 이게 딱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와닿지 않냐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체 주제를 살피고 공부를 하면은 성경을 계속 보면서 내 마음에 계속 넣게 되는 거예요. 말씀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 더 있죠. 2번 요한복음 19장 37절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죠. 37절에서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찔렀다라는 용어는 찔러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리라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다. 여기 안 적혔죠? 보리라는 것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 그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못 넣었어요. 첫 번째 칸은 찔러 죽였다. 그리고 그 다음 보리라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사들에 의해 창에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 찌른 자를 보게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이제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찌른 메시아를, 그러니까 병사들이 찌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정리되시나요? 메시아.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은 찔러 죽였다. 두 번째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 세 번째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통곡했죠. 이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게 1차적 의미라고 보는데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이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설명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에 그 3,000명이 회심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마음에 찔려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열방이 회개한다라는 측면에서 또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예수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실제로 십자가 앞에서 통곡한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야, 그 실례가 누구예요? 딱 보여지는 증거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아니겠어요? 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주전 500년에 기록된
이 스가랴서 말씀이 성취되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독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것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언을 한 것은 D로 볼 수 있죠.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요한의 증언인데 이것을 합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장사 되심. 말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장사되심을 기록하는데 자, 그러면 이 1번 문제를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들의 시신은 어떻게 되는가? 죄수들을 위한 공동 무덤에 던져진다. 그리고 죽은 후에 공개적으로 애도를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누구죠? 니고데모의 이 행동이 상당히 당돌했다. 이례적이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인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식으로 했다면 그 시체들은 매장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권세 있는 후견인이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면 때로 예외가 있었던 듯하다.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유대교에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경건한 의무였으며 중요한 사랑의 행위였다.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범죄자라 해도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이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일몰이 오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자기의 일을 완수하려면 서둘러야 했을 것이다. 자, 이 배경은요, 처음 들어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죠. 아니, 다르게 보는 경우가, 이보다도 오카나 목사님 서론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과 플러스 알파가 제가 지금 기록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이걸 동시에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그냥 평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청했다면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부자였고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죠. 그리고 그는 예수의 제자임을 숨겨오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나타나 자, 여기 중요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다.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이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니고데모는 역시 사내들의 공회원이고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예수님께 찾아와 중생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고요. 비록 그는 그때 회심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요. 또한 그는 예수에 대한 공회원들의 살해 음모를 반박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용기를 내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그동안 숨겼다가 공개하고 뭐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다. 자, 이것입니다. 4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예.
자, 이것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 네. 그리고 되게 용기를 내는 것이죠. 5번. 두 사람이 예수의 제자됨을 숨긴 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언하는가?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공개적이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타협적 신앙을 갖고 살았다. 보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숨겼어요. 두려워서. 근데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해석하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였어요? 제자였어요. 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꺼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럼 보세요. 사회적인 유치와 혜택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명예가 있었고 돈이 보장된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커밍 아웃. 예. 이걸 무슨 동성애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커밍 아웃 됐다고. 그게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공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예, 사회적인 유치와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니고데모는 장래의 향품인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다. 상당한 양으로 간주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 장례 준비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장례에 이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시신이 안치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인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메인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읽는 건데 지금 요한이 관찰한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죠. 장례 향품이 어마어마합니다. 100리트라를 가져왔는데 상당한 양이죠. 예, 이건 75파운드입니다. 자, 이걸 알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다. 75파운드, 34kg 양인데요. 한 사람의 시체를 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렇게까지 필요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니고데모는 6월절 기간이라 장사할 수 없었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장례 향품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누구로 예우했을까요? 왕으로 예우였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 예수님이 진짜 육체의 몸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내셨다. 무덤에 안치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곁들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당돌하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안치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예우한 것이죠.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헌신을 지금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장례 향품을 준비했죠. 모략과 침향. 그러니까 향기를 내기 위해서인 것이죠. 모략은 시체의 방부 처리를 위한 것이고 침향은 향기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준비한. 여러분, 이 새 무덤을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는 실제로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은 진짜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실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악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을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새 무덤. 자,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의 입장에서 새 무덤을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입니까? 첫째,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제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새 무덤은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인데 좀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죠. 헌신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은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이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죠. 이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인데 가족이 묻힐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일명 가족묘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헌 거, 쓰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새 것을 구별하여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B.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신 예언의 성취였다. 자, 예언의 성취이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쓰세요. 예언의 성취이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 그를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7절은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이 떠오를까요?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물었을 아리마대 부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 장사 지내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였다라는 것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해서 한번 잘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6번에서 7번 만드는데 1절에서 6절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는데 이것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되어서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힘을 내셔서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8번.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유대 풍습을 상세히 기록하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확실히 장사되셨기 때문이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랄까 짜고 쳐가지고 이렇게 거짓되게 막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루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사람이 개입될 정도로 자신의 그런 사회적 위치를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고 그 시신을 안치시켰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 유대 풍습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유대 풍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매장하기 위해 준비된 수위로 시체를 싸죠. 때로는 값비싼 수위가 사용되었어요. 유대 자료들은 그 사람이 확실히 죽지 않았으면 1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것입니다. 자, 8번에 장사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칸이 뭐예요?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들으면 지루하고 그냥 들으면 당연히 아는 것 오늘 되게 길게 했네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옥하는 목사님 교재를 보셨을 때
그 6번 문제를 좀 충분히 여러분 고민하셔서 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6번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행전은 제가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은 공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구역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측면을 여러분 보시고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2절에 그러니까 유대 풍습, 장례 풍습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 예수님 죽었다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수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있는지라. 새 무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에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했고요. 자, 핵심 단어는 뭘까요?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면에 보게 되면 핵심 단어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 단어예요. 자, 주제는 뭘까요? 자,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핵심 단어는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그런데 이것을 앵무새처럼 신앙 고백하느냐 아니면 진짜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이 또한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고 난 믿어. 그게 진짜 믿음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1번. 오늘 본문 역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증거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셔서 묵상하시고 오카란 목사님 교재에 답을 다실 때 좀 폭넓게 답을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단들의 가르침에 맞서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렇죠. 오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적 가르침과 세속적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번, 아리마대 요셉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용 나눔 질문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구역 성경 공부에 진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고 본질적 오리지널 미닝을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드리고요. 적용 및 나눔 질문은 스스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제자됨을 숨겼다고 기록되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것은 마치 어느 누군가가 당신을 오랫동안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 같다. 당신은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딱 만났는데 20년간 교제했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진다면 얼굴이 빨개지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들었던 아니 아직도 그 사실을 몰랐단 말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20년간 지났는데 당신이 교회를 다니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인물이었어? 눈이 번뜩여지며 놀라는 것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번,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한 편임을 공명하게 발표할 상황에 가끔 부딪힙니다. 그러한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5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제자됨을 숨겼다가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죠. 이러한 모습은 신앙의 결단과 헌신입니다. 비록 그들이 늦게 결단하지만 감사한 일이죠. 이 장면을 묵상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고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찬송가 144장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고백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리 나의 죄 위하여 범의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리 나의 죄 위하여 범의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픽은 죄 없으리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윤과 같이 되네. 예수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리.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리 나의 죄 위하여 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한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어렵고 때로는 또 따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과정을 여러분 잘 또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은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한
할 수가 있어요.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떨리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확신을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요한복음을 펼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라며 겸손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정말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며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구역장님들께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고 중직자들이 헌신해야 이러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 하나님 깊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은 피곤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 주의 이 말씀을 한자 한자 묵상하게 하시고 또 예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반드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였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심판의 자유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아니하는 그냥 무늬만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영적으로 영으로 우리는 압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구역장들께서 이 말씀을 관심을 갖고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중직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으로 무장하여 성장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일꾼이 적습니다. 추사 일꾼이 적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어 보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여 이곳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하여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서 용기를 내어 결단하며 주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이 험악합니다. 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하며 십자가를 부정하며 그냥 세상적인 가르침과 이단적인 가르침과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찬 강단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한 이때 방주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그 고백과 같이 그리고 또한 아리마대와 요셉과 같이 니고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참석하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늘 공부 마쳤습니다. 애쓰셨습니다.